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침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기이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쥐릴 때에 도적이 만일 쥐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을 기록한 그 목적,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인생의 계명, 또 인생을 살면서 주는 이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이 젊은이, 청년, 이 자식들, 우리 자녀 세대,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고 쉽게 빗나간다는 거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때에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음행에 대한, 이 간음에 대한 경고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비단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 말씀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것이 가져온 우리 인생의 이 파국,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 말씀의 시작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 아버지가 이 아들, 특별히 이 젊은 아들, 유혹,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이 많고 정욕적인 이 왕성한 이 때를 살고 있는 젊은 자식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네가 세상에서 오는 이 음료의 유혹, 이 간음의 유혹, 이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이것이다. 내 명령과 법을 지켜라. 너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비추게 하는, 전 삶을 조명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법, 어미의 법,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체적인 이 계명들, 이 명령, 이것을 네가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할 때 이런 모든 유혹에서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하죠. 이 생명의 길, 이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바로 명령과 법, 명령, 법,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 그 다음에 책망, 훈계와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등불 또는 빛, 또 생명의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등불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두운 길을 가는데 생명의 길, 빛이 필요합니다. 등불과 빛과 이 생명,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과 법, 길, 빛 안에 있을 때 너는 세상의 유혹, 특별히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네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길에 다닐 때든지 그리고 잘 때든지 깰 때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이 말씀이 너를 말하게 해라. 대신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과 법과 훈계와 이 책망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의 계명이 지배하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더불어 숨쉬게 하라. 이런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더불어 말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친숙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친숙하게 너와 너의 삶 속에서 이 관계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이방 계집으로 표현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여자의 상징, 이 음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악한 음녀의 특징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고 이 호리는 말, 이 음료들은 호리는 말,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첨하는 말, 달콤한 말, 유혹하는 말로 너를 유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입술을 조심하라. 왜냐? 그 입술에는 꿀이 발라져 있다.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이 색을 탐하지 말라. 이 아름다운 색, 이 굉장한 이 아름다움으로, 이 관능미로 유혹한다는 거죠. 그걸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탐하다는 말은 너가 이제 그 유혹하는 여인의 달콤한 말을 듣고 그 예모, 육체, 그 꾸민 거, 치장하는 거, 장신구, 귀걸이, 또 그 화장품, 또 이 향수, 또 육체적인 그 뿜어내는 관능미. 자, 이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서부터 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벌써 간음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음행과 간음의 시발점, 모든 우리 죄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으로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저 여인의 유혹을 받고 그 색을 탐하려고 하듯이 저 여인은 네 영혼을 탐하고 있다. 네 장래를 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 특징이 오늘 세 가지죠. 입술에 달콤한 말, 꿀이 발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꾸미는 그 아름다운 색, 여기 조심해라.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눈꺼풀을 말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 눈꺼풀은 이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서 종종 문학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눈꺼풀은 무엇의 상징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속임수, 그 다음에 요염한 여인의 눈빛, 유혹하는 눈빛, 속임수, 거짓, 이런 것의 상징으로 종종 이 눈꺼풀이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자, 이렇게 그들이 유혹하는 이 음녀가 악하고 음란한 여자가 너를 유혹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혹하는데 이제 그 결국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네, 26절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 한 조각은 이 빵과 떡의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곧 너에게 이 극도의 궁핍함이 찾아온다. 빈곤이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면, 간음하게 되면 결국은 이 먼저 찾아오는 것은 이 물질적이고 또 이 궁핍함입니다. 이 극도의 이 가난함이 찾아온다는 궁핍함이. 그러니까 재물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살펴봤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선물, 뇌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런 물질 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음란한 계집은 기이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결국은 기이한 생명, 기이한 네 영혼, 우리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 사냥한다 이 표현이 있죠. 우리가 2장 10절 이하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악한 음녀, 이 음녀는 바로 이 올무를 덫을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파멸로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을 이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호리는 말, 거짓 입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색 이것을 조심하고 호리는 말을 조심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 악한 음녀의 이 대가,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또 치러야 될 대가를 그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불과 숯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을 가까이 하면, 불을 품으면 이 불에 옷이 타듯이 이 여인을 네가 품으면 너의 육체와 너의 영혼이 곧 정욕의 불에 탈 것이다. 이 불에 붙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욕을 불에 비유하곤 하죠. 이 정욕의 불. 세상의 불들은 끌 수도 있지만 이 정욕의 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보다 더 강력한 불이 오지 않으면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의 불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용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명백한 이유입니다. 이 간음과 행음, 음행을 피해야 될 명백한 이유는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자, 남편의 그 맹렬한 이 분노. 자, 여기서 이 여인들은 이것을 말합니다. 다른 남자의 여인입니다. 다른 남편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여자의 아내, 아니 다른 남편의 이 여자, 아내. 이렇게 쌍방으로 말해주고 있죠. 남자도 다른 여인의 남자고 여자도 다른 남편의 부인입니다. 이런 이 정상적인 이 관계 안에서의 이 성관계, 이 부부관계, 이런 성관계. 그런데 불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뭐입니까?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또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통관하는 것, 간통하는 것. 이거 성경은 정확히 음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그 남편의 이 질투 안에서 오는, 여러분, 우리가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았죠. 그 의뢰인이 자기 남편이 수상해요. 그래서 아내가 의뢰를 하고 자기 부인이 수상해요. 남편이 의뢰를 해서 뒤추적하는 그런 프로가 소위 말하는 이 외국에서 나온 프로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공통점이 봅니다. 그 배우자 당사자가 그 소위 말하는 카메라가 찍어서 추적해서 보여줬을 때 똑같은 감정은 무엇입니까? 극도의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치정에 얽힌 이 살인 사건이 얼마나 무섭게 나옵니까? 그것으로도 그 분이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분노. 심지어는 오늘 마지막 34절, 35절에 보면요. 그 남편을 달래기 위해서 뇌물을 가지고 와요. 예를 들면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속전을 지불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돈을 준비하고 이게 뇌물을 준비해요.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35절, 34절에 용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예를 들면 자기 아내가 남편을 빼앗기고 이 소위 말하는 행음자들에게 그 음녀에게 빼앗기고 나서 보이는 반응은 이 세상의 어떤 선물로도 어떤 이 속전 돈으로도 그 사람의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이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그 가해를 해도 아니 직접적인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그 분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행음한 대한 행음을 피해야 되고 이 이 간통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아주 명백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편의 그 누그러지지 않는 이 맹렬한 분노와 감정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와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언약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음란한 세상의 이 우상들을 섬기고 거짓 신을 섬긴 것은 영적인 행음이고 간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의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관계 안에서의 이 결혼 언약, 이 결혼 언약을 깨는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래서 말씀했죠.
이 행음이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목록 또 지옥의 목록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처리해야 될 대가를 앞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만지기만 하다 통관하는 자 간통하는 자는 그를 만지기만 하는 것도 죄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적 얘기를 합니다. 자 도적이 줄일 때에 자 도적이 배고파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치거나 죄를 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면 거기에 대한 연민을 갖는다는 거죠. 도적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연민을 가져요. 그런데 도적일지라도 만약에 도적질하다가 들킨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형벌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7배를 갚을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율법에는 2배, 4배, 5배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자문의 말씀에는 7배. 이게 이 도적질한 자도 배고파서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연민을 가져요. 그러나 형벌은 7배를 치르는데 오늘 이 행음하는 자들에게 대한 진노와 이 형벌은 그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형벌은 뭐죠? 결국은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음 문제, 간음 문제, 정말 이 음행에 대한 것을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피하고 이 길에서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도적질 이런 것들은 그냥 연민이라도 받아요. 긍휼이라도 받아요. 그러나 이 행음자, 간통하는 자, 하나님의 가정 질서와 결혼을 파괴하는 자 이들에게 대해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34절, 35절.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남편의 그 맹렬한 분노, 어떤 그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선물로도 뇌물로도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남편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도 다 철회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특별히 이 음란한 것, 행음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문화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문화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을 유혹하는 문화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명령과 법을 심어줍시다. 그리고 그 어떤 이 유혹, 그 유혹이 탈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불, 하나님의 말씀. 이 마귀의 유혹, 음란한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의 명령과 법 앞에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